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공부했는데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세요?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설교가 또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맞아요. 말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쉽게 부르지만 그렇지. 그 당시의 네.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무게 있는 고백이었는지 그걸 목숨 배웠습니다. 걸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설교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도입 부분을 봤는데 번디 배운 게 없었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들은 풍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당이나 이런 데서 요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게 떠오르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베드로가 예를 들면 내가 설교 중에 이걸 인용해야겠다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책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요엘서를 꺼내놓고 적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리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가지고 했을 거고 물론 누가는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참고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죠.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불행하게 기입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회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것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 문이 닫히고 나니까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이 제법 많은 거 알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인생이 꼭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할 거 없고 나를 유연하게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6강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네. 오늘도 길지 않은 본문인데 조금씩 잘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장 22절과 23절 정훈 학생.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거기까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권능이 있는 표현인 것이죠. 들으라.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베드로의 이 그 말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진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각종 이적들을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문장 구조가 대단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기정사실로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죠. 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져요. 네. 너희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통해 뭐예요? 권능,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베푸셔서 그가 누구인지 드러내심. 네. 굉장히 논리적이야.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너희도 아는 바다. 네. 공감의 영역을 만들어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런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해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한 수사학적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었다는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헬라어로 세마이언이라고 한 말이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세마이언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 해주는 것들, 징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네. 그렇죠? 네.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능, 기사,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뭐냐면 치유의 이적으로 나오거나 귀신 축출하는 얘기로 등장하죠. 네. 네. 이렇게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치셨을까? 그거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를 통해 기적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거다. 그런데 나는 치유 그 자체, 사건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병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율법 전문가들은 병든 사람을 볼 때 늘 어떤 태도였냐면 저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 이유가 있어. 죄로 해석해요. 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질병 그 자체도 괴롭지만은 저런 해석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적 소외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죄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깊이 공감한 거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그냥 당신 것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게 대속이죠. 네. 근데 그 얘기를 교리적인 언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성원 씨가 힘들어하면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온 씨가 겪고 있는 상처와 서러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픔을 당신 것이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자리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난 사건,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에만 자꾸만 매달려 예수를 대상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이것을 그대로 공감해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란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사람 대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적으로 안 돼. 함부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 가지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 줄로 알아 자기가. 이게 속상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해석을 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극적으로 죽임당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난 잘 몰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문득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의 일부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를 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세상의 악의 심각성.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심각성을, 악의 집요함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 나가고 그 오래 어떻게 보면 단두대가 차라리 더 자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목이 잘리는 그 상상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참혹한 십자가인데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까지까지 다 벗겨진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저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마음껏 조롱하고 당신 정말 능력 있으면 내려와 보시라지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럼 매달린 사람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중적 모습이 드러나요. 이게. 그렇죠? 악의 심각성과 집요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숭고함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숭고함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아신 바대로 불법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법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가장 큰 자랑은 법체제를 갖춘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입니다. 네. 그렇죠. 로마가 인류에 공헌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법. 네.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라는 것은 법률적 언어입니다. 엄밀한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철학하기에 적절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법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인간을 다스리는 법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이면의 질서를 알지 못했어. 그것을 베드로는 법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주신 것은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성 넘어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 어떤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요? 영성이라는 게. 뭐 영성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영성은 뭐냐면 언제나 전체의 뜻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야. 이 말이 어렵죠. 네. 결국 뭐냐면 내 삶을 언제나 영원의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성찰할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옳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이게 뭐냐?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앞에 비하면 내 생각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성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나를 살피는 능력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멋대로 생각 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 5사람이 있거든요. 이때 내가 영성에 충만하면 나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여기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내 배가 고프니까 나 혼자 다 먹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아니야, 내 배도 고프지만 정훈이도 배가 고파.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나누게 만들어줘요. 와.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그냥 영적인 현상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것은 로마인들을 뜻하기도 하고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도 자기들이 종교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기가 막힌 이제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24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거기까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에로 넘겨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까닭을 또 다른 성서를 인용해가지고 네. 예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절과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문자적 인용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용입니다. 네. 그
취지에 따라서 문자 조금 바꿔가면서 네.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인으로 되어 있는 다윗이 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리고 나를 돕는 그분이 그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재미나는 게 이제 포르투갈의 문학가인 조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스토원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오른팔 하나를 잃고 비운에 잠겨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오른팔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고향 마을로 가다 들른 어느 마을의 신부님이 그에게 여기 머물러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하고 이제 물어요. 그러자 그 신부님이 하는 일은 옛날 얘기니까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몽상가 소리를 듣는데 그러자 그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저를 지금 놀리십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팔 하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혹시 그 하나님의 왼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왼팔이 없으시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불경한 말인가. 그래가지고 성호를 긋고 마귀가 자기를 끌어가지 못하고 성호를 긋고 그러고 아니 신부님 하나님의 왼팔이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물론 없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건 없지만 성경엔 늘 하나님이 오른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왼쪽은 비어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해 봤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네. 내가 목사여서 그런지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왼팔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왼팔은 언제나 우리로구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그 생각을 늘 하게 되곤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뭐 로마서에도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고 있는 그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얘기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죽임당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슬쩍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돕는 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다윗이 했던 노래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비달해 있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삶의 특색이 뭐냐? 기쁨이다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구별돼요. 즐거움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자면 이게 소유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손에 넣게 되었을 때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는 순간 즐거움도 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하고 싶으나 소유할 수 없을 때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나를 잊는 데서 와요.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옵니다.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바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뻐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빌립보서 같은 곳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함으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외부로부터 내게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솟아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물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즐거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주는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신앙해요. 그러니까 난 당당해.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두운 세상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패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패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희망이죠. 우리에게는 궁극적 희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5, 6절도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고 희망이 있게 되자 죽음의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길 속에 내가 확고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29절부터 32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29절부터 32절까지를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사도 일행을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호칭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네. 이건 뭐냐면은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 동포 여러분, 동포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이제 친근하게 그들을 친근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래서 너희도 알다시피 하고 말했던 것처럼 친근하게 그들을 형제로 호칭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라.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네. 바로 그 대목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했던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뭡니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가 물 흐르듯 그러게요. 흘러가서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3절부터 36절. 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요 정말 그 강력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네. 네, 그동안의 논리를 일관되게 쭉 이제 해왔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미 눈으로 목격한 사건을 해석해 줬고 그것을 구약성서의 예언의 빛 속에서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바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분이 이분이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그 얘기의 선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제 그 땅이라고 한다면 음부에 내리셨어요. 그렇죠? 네.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늘에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저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셨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난 이 말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 그러면 안 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장 귀히 보신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올리워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적인 권한을 가진 왕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제우스 신이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거 어떤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지도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를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쳐주고 네. 귀신을 축출하고 그러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로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을 하늘에 올리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네.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내 것이 될 때 느끼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이에요. 뭡니까? 나가 없어야 기쁘다. 그렇죠?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온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희망이 생겨났어요. 인간은 그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이게 희망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다 해가면서 비웃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그가 가리키고 있었던 그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분을 통해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퀴리오스 주님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진짜 이 성령 받은 자는 다르구나. 사실 그 엄청 놀리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이게 베드로 맞아? 그러니까 바울 아니야? 너무 대단한데. 진짜 큰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성령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이 현장감이 맞아요. 전혀 맞아요. 없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정말 명설교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저 깊이를 뒤집어 높이 해야 돼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기쁨이
오늘 키워드로 꽂혔는데 저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사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네. 암송하고 하지만 이게 쉽겠어 이게.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는데 이게 가능해 싶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통해서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않으면 감옥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비법을 배웠네요. 비법이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우리 한 주 동안 그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되시보시죠. 네. 꿈꾸러 가시죠. 떨려요. 가시죠!